주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특별하게도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소위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그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18장에 이제 주님이 잡히시죠. 14장 1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주님이 자꾸 이제 떠나간다,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그 말뜻은 이해는 못한 채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고 힘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혜사 곧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말씀을 또 주님처럼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 들었지만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이해하고 알았지만 내 일상 생활에, 실제 생활에 그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 말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그분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은 나는 너희에게 평안,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의 약속으로 인한 평화를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 돈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돈이 좀 든든하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는군요.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더 마음이 좀 평안해질 것 같아요. 좋은 관계들이 평안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안 먹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면 돈으로 인한 평안은 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든든한 권력자가 나를 지키는 평안이 있어도 또 다른 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것을 믿고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15장, 16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과 그 이후에 제자들로 인해 제자들이 된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은 교훈을 받아서 그저 좋은 말씀이다 하고 잊어버리면 되지만,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맞추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배우고 따라야 될 어떤 좋은 교훈, 옛 성현의 좋은 말씀, 기독교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 들었지 라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진실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하도 안 믿으니까 증명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누구도 자신이 하신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미리 얘기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죽었다가 우연처럼 다시 깨어나 소생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우연히 깨었지만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사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서 경험하기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과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믿음이 약한 저를 보고 자꾸 믿음을 더해주시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만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도 우리와는 상관없이 악한 세상의 구조와 사람들이 악을 일으키고 내가 순전하고 진실되게 나가는 길에 오히려 막고 뒤집어지게 합니다. 이거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르는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제가 특별히 7월 8월 중에 계속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의 작사자들의 그 작사한 찬송시에 담겨진 사연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지 모르지만 이 찬송을 적어도 작사한 그 성도는 자기 실제 인생의 고백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삶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의 간증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찬송이든지 오늘은 날도 더운데 5절까지 있네, 6절까지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찬송 작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의 중심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부르는 찬송,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두 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거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떨 때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도 아침에도 와서 바꾸고 계속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찬송 순서도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두 곡 찬송가는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자신의 실제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으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죽음성 외에는과 내 평생에 가는 길 모두가 다 평안과 기쁨을 썼지만 이 두 찬송은 그 성도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쓴 찬송시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도 그 사람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말씀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하는 찬송입니다. 먼저 주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을 작사한 분은 앤 혹스라는 여성입니다.
1800년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살았는데 아주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남편이 또 너무 자상해요.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는, 정말 매일매일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생활을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데 어느 자식 하나 속썩이지 않고 그냥 공짜로 키우는 것처럼 잘 커요. 그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던 앤 혹스가 37세 되던 날, 어느 봄날에 자신의 이 행복한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득 들었어요. 우리는 이걸 번역하기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나가지만, 원래 앤 혹스가 쓴 영어 가사는 I need you every hour, 나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매 시간마다, 하루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주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나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앤 혹스 여사가 솔직한 간증을 합니다. 사실 자기는 인생에서 무슨 시련, 환난, 어려움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좀 자기도 이렇게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늘 천국 같은 이런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1872년에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이런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 작곡자가 아름다운 곡까지 덧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1872년에 전 미국에 그냥 오늘로 말하면 대박치는 유행 찬송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찬송 좋아하시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런데 앤 혹스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찬송 가사에 감동을 받는지 그렇게 이해를 못했대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서 충만한 감사로 찬송시를 썼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그런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16년이 지난 1888년에 경험하게 됐다고 뒷날 고백합니다. 바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혹스 여사는 인생의 처음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이미 오래전 16년 전에 나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이 찬송의 가사가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고백이 된 거예요. 남편과 사별하고 그 후로 30년을 혼자 살면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때로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혹스 여사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마음의 기쁨으로만 어떻게 보면 잘 모른 채 고백했던 그 찬송의 고백 속에 정말 나는 매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죽기 전까지 계속하며 믿음 생활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 계십니까? 함부로 저렇게 기쁘다고 찬송 쓰면 안 돼. 하나님이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고 인생에 또 막 그걸 경험하라고 막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까? 주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 그 중심을 깨닫도록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 가르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안 믿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말씀 깨달으라고 시련 주시고 어려움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0% 확신으로 말씀드리건대 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빠진 유혹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에서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은 경우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함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믿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게 하시는가, 그 말씀의 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그 시련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은 미국의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이건 또 정반대의 상황에서, 저는 이 찬송 시에 얽힌 그 글을 읽다가 솔직히 나 같으면 이런 찬송지 그때 쓸 수 있겠는가? 부르면서도 야, 내가 뭐 인생의 시련이라고 생각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스패포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라고 아시죠? 1800년도에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전 미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아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구두방에서 구두 깁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디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바로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을 하고 있었고,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복음 사역을 돕는, 그리고 본인 자신은 뉴욕에 있는 한 교회의 집사로서도 열심히 섬기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시카고 대화재입니다. 그때 목조 건물이 굉장히 인기였고, 그런 곳에 일어난 이 대화재는 정말 유명합니다. 안 좋은 뜻으로. 그런데 이 대화재의 그 참담한 현실에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스패포드가 자신이 변호사로 부유하게 살면서 모았던 거의 전 재산을 시카고에다 투자했는데 그 집이 이 대화재로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전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간 거예요. 그나마 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1년 전에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재산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45세였던 이 스패포드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내와 함께 4딸들과 함께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은 쉬려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죠? 해외여행을 하든지 여기 뭐 국내 어디나 가시겠죠? 그런데 이 스패포드는 마침 무디 목사가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무디 목사 집회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려고 합니다. 야, 정말 이 설교는 저도 하지만 속으로 너는 그러냐라고 제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들과 영국 가서 그렇게 이제 무디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다시 좀 회복하려고 가는데, 71년에 일어났던 시카고 대화재에 무디 전도단의 그 지은 건물도 같이 타가지고 그 업무 처리를 이 스패포드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아내와 4딸들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는 마침내로 곧 가겠다. 74년 11월 15일에 승객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출발한 여객선이 일주일 된 11월 22일 새벽 2시에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하필 영국의 큰 배와 정면 충돌을 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 속에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고로 226명이 죽고 87명만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스패포드에게 며칠 후에 긴급한 전보 한 장이 도착합니다. 전보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고로 인해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11살, 9살, 5살, 2살 이 어린 딸들이 다 죽고 이 아내만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전보 내용입니다. 얼마 후에 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자기 어린 딸들이 죽게 물에 빠져 죽은 그 장소에서 스패포드는 주님 앞에 울부짖었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고 또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십니까? 이제는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배 안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여전히 잠을 못 이루고 물속에 잠긴 내 어린 딸들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주님께서 평안이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평화의 약속의 말씀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가 그 인생에 정말 상상을 못하는 시련 속에서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도 오히려 더 쉽죠. 그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413장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하니 이거 앞으로 이 찬송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1절, 2절, 3절을 보면 2절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이 모든 일들이 아들이 죽어 바로 그 다음에 재산 다 잃어 그나마 주님께로 이제 부흥집회 가서 또 몸과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내 딸들이 다 죽어. 이거 이럴 수 없습니다. 무슨 소설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나는 이긴다.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이 씻어주신다. 그 1절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잔잔한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나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나 환난이 몰아칠 때에나 내 운명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신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약속이 함께 계시니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속에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삶에서 이 말씀을 실현 속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이를 모릅니다. 저도 아직 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머리로 알고 깨닫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의 어떤 상황 속이라도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시련을 넘어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스태포드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며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여러분의 신뢰와 의지는 여러분의 실제 인생 가운데 어떤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 오후 내내 나누는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내가 그 약속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안 가는 것이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약속은 그거 아닙니까? 약속은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했으니까 내 행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저도 목사로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름대로 확신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성을 내가 가지고 나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에 맞춰 약속을 지키려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소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어느 부분의 말씀이든지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한 말씀의 약속이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그건 못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앤 혹스나 혹은 스태포드에게 주시는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4장, 15장, 16장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주신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결론은 아니시지만 저에게는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이 세상과 다른 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계속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이긴 그 세상을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봐야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지, 말씀이 약속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 얼마나 분명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내 말을 너 믿어야 된다 라고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는 나도 내 삶의 상황이
얼마나 죽음 같을지라도 나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믿음이었고 2000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들과 이후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인생에 그냥 계속해서 꽃길을 까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각자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우리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거기도 왜 내 인생만 이럽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이 이런 뜻이겠구나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고 더 알아지고 확신이 되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심지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나가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중에 여러분만의 찬송시를 하나씩 다 쓰시고 삶을 마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